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 조금 분량이 있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 두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렀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았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울먹다기 주의간 원년 12절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지위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성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의 소중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 남유다의 멸망에 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집니다. 왕궁과 성전이 불살라진다.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한 셈입니다. 모든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왕궁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궁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자신들의 신앙의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살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입니다.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것이 또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같은 성전 기구의 약탈은 17절까지도 계속되어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징벌의 결과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에서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가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문지기 세 사람이 끌려갑니다. 시위대장에 의하여.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문지기는 왕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남유다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단체이든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에 결국에는 그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는 그달리아의 임시의 통치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왕 손자 야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모든 이 땅에서의 유다와 관련된 멸망의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 임시의 지도자로 남깁니다.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기 때문에 또는 인품이 올바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달리아가 임시 총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듣고 이 바벨론의 위협을 피했던 많은 그 땅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마지막 기회를 저버립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많은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 또한 흩어지고 또한 멸망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전멸되고 맙니다. 왕궁과 백성들과 성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그달리아가 임시 통치를 할 때에 그나마 회개의 기회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처했을 때에 이상화 시인이 이러한 시를 만들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막막하고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이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과연 광복이라는 소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 저 또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때 아프간을 떠난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감적적인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조국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들은 낙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갔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도 그리했지만 오늘 본문의 남유다 사람들도 과연 빼앗김 유다에도 봄이 오겠는가? 매일 매 순간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27절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기간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왈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년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19대 왕이었고 3개월간 왕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왕 노릇을 3개월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3개월 한 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7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37년 후에 풀어주어서 그 머리를 들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살에 들어가서 37년이 지난 55세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사명과 복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복권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37년간 어쩌면 깜깜했을, 그리고 침침했을,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빛을 찾은 바로 여호야긴과 남유다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마저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끝없는 절망의 계속적인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멸절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끝판왕을 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절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죽음도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끊어들일 수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다가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다 끊어지고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속에 희망과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다른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소망 가운데 이 성전을 나아가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의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27 새성령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영육의 연약함을 지닌 성도님들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향하여 준비하는 수험생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육신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는 1027 새생명 전도 축제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 당일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태신자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